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계획에 따르면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 그런 출발점에 서서 이제 십자가까지 가는 것이 목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로 가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오늘의 어떤 첫 번째 출발에서 이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을 이렇게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게 하는 힘을 가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 우린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 가지의 아주 적이 누구냐고 하면 그게 바로 육체인 자아와 세상과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우리의 정말 절대적인 적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육체와 세상과 자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세 능력은 하여튼 사람들을 이렇게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고 죄의 포로가 되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의 천천지 원수이고 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이 하나님과 말씀과 신앙에 이렇게 뭡니까? 대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죠? 이 세 가지의 원수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또 사람의 본성과 육체와 이성은 말씀과 믿음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고, 또 말씀과 이렇게 믿음을 대적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서로 대적하면서 이렇게 싸운다. 진리와 어떤 거짓의 싸움, 빛과 어둠의 싸움인 것처럼 이렇게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과 마귀는 복음 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의를 미워하고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사람의 육체와 세상을 통해서 언제나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이 마귀는 이 세상의 주인인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모든 면에서 둘러싸고 있으며 하나님과 이렇게 대적하는 어떤 단일화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육체는 우리 안에 있고, 세상은 우리 주위에 있고, 또한 사탄은 우리 위에 공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주에는 이 악의 세력이 있는데 인류를 움켜쥐고 있는 어떤 힘보다 강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권세와 이 사탄의 어떤 권세가 필연적으로 극심한 충돌 상태에 있어서 인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역사를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역사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사탄의 정체를 정확히 폭로해 주는 게 성경이죠. 사탄은 성경이 열리는 걸 그래서 이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비밀은 어디에만 나와 있다? 바로 성경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9절은 이 사탄의 정체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본문을 우리가 아시고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사탄은 괴를 덮는 기름 부음 받은 천사장으로, 그때 저희가 이름을 구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는 지혜가 가득하고 온전히 아름다운 너는 온전한 그 자체였으므로 너무나 자기의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 보좌를 높이리라.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나 자신을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게 만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감히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인데 자기는 누구와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지게 만들리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야말로 불의가 발견되었고 아는 폭력으로 가득 찼고 죄를 짓고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바로 지옥인 스월로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사야서 14장하고 에스겔 28장을 제가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사탄의 유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악의 권세의 실제의 어떤 가공스러운 존재로서 마귀는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군주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옥과 같은 위험을 갖고 있는 아주 심각하며 강력하며 가공스러운 존재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립해서 반역의 권세를 가지고 우주적인 전쟁을 벌이는 사탄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거대한 적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과 사탄의 어떤 거대한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 중간에 누가 서 있냐면 바로 우리 인간이 서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과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지와 반대되는 모든 일 안에는 누가 활동하고 있다? 바로 사탄과 그의 악한 귀신의 무리가 활동한다는 것을 언제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깊어지면 당연히 영의 세계를 보고 다 뭐가 되어야 되냐? 영적으로 싸우는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러므로 사탄은 이 세상의 불행과 질병과 인생의 또 다른 문제들, 죽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몰라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고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과 또한 나아가서 어떤 사망과 질병과 모든 문제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근데 이 배후엔 누가 있다? 사탄의 왕국인 사탄과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면 주님이 오신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바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최초의 강력한 적대자로서 항상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항하여서 그는 죄와 불순종의 사탄의 왕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사탄의 왕국은요, 그야말로 그런 사탄과 그를 따라간 3분의 1의 무리와 어떤 귀신과 또 나아가서 그를 따르는 어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사탄의 왕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들을 그릇 인도해서 죄를 짓게 했죠. 이게 인류의 최초의 죄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항상 죄와 사망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비극이 다 여기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특히 믿는 이들을 박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탄이 항상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고 하면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걸 가려야지 자기의 정체가 탄로가 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모든 적들 뒤에는 누가 있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성서를 잘못 해석하는데도 바로 이들이 있고 잘못된 교리와 모든 종파와 철학 뒤에도 바로 이런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를 분명히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탄은
순수한 말씀과 참된 교리 앞에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마귀는 견딜 수가 없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요. 이 말씀 선포와 중보가다가 있을 때 한 길로 왔다가 36길로 주락는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지어 교회는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곡하고 항상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가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떤 사탄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씀을 가리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의 정체가 폭로될까 봐 복음을 가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영의 세계를 알아야만이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제 맘대로 믿게 만드는 거야. 성경대로 진리대로 믿지를 못하게 하고요. 또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있는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야. 나는 부유하고 만족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해서 아주 사람들을 무기력한 절망 속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 나쁜 것은 사탄 안에서 왔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우리는 그 철천지 원수가 있는데 그게 누구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항상 사탄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으며 그의 유혹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있으라 하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탄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열려지면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항상 가까이 있다. 실제 삶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죄와 수치와 재난과 곤란으로 던져넣기 위해 아주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유혹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며, 특히 거짓 신학자들 가까이에 있어서 성서로 치장된 아름다운 이론이나 생각들로 그들을 감동시켜 완전히 복음을 변질시키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딱 들어보면 그걸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탄의 충돌은 사탄 자신이 바로 왜 이러느냐? 아까도 그랬죠? 사탄이 근본적으로 타락하게 된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비기리라.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의 지배자요, 이 세상의 신으로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어낼 수가 없고 견디어내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밖에 차지할 것이 없어요. 근데 그걸 끊임없이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교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지금부터가 사순절인데요, 사탄이 못 박힌 장소가 어디입니까?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야. 왜냐? 예수님의 육체가 못 박혔을 때 죄나 사탄이 육체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사탄도 못 박힌 거야. 그러니까 가장 사탄이 싫어하는 것은 골고다의 십자가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침묵할 수가 없고 침묵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게 돼 있고 그 나라 왕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 바른 복음,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했잖아. 난 이거 외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예수 아닌 것은 다 버렸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했고 나는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 아니고는 전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해. 중간이 없어요. 해색지대가 없습니다. 그 진리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하면 1 더하기 1은 영원히 2 아니겠습니까? 십진법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인 하나님의 왕국이냐? 그거 아니라면 딴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사탄의 나라와 사탄의 영 아래에 있는 사탄의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속했는가? 사탄의 왕국에 속했는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은 사람은 사탄의 왕국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왕국은 항상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이렇게 자신과의 관계하고요, 나의 구원이나 멸망에 대한 문제들에 있어서 어떠한 어떤 자유의지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타락한 후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뭐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분명히 제가 아까 제목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느냐 사탄의 세력 아래에 있느냐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이건 루터가 한 말인데요. 우리에겐 다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유지를 갖지 못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의지에 하나님이 기수로서 올라타면은 그는 하나님이 의지하는 바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의지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의 의지에 누가 타느냐요? 하나님의 탐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의지에 사탄이 올라탄다면 사탄이 의지하는 바를 의지하고 사탄이 의지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겁니다. 여러분의 뜻에 의지에 누굴 태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태운다면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승리하는 것이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이야, 그런 면에서. 네. 근데 만일에 사탄이 그가 인간에 대한 지배력을 얻었다면 인간에게 절대로 휴식이나 평화를 주지 않고 인간을 악한 길로 따라서 몰아가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작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그들을 괴롭히고 충동질을 하기 때문에요. 사탄이 지배하는 대로 서로 다투고 소리치고 발악하고 멈추거나 그만둘 수 없는 게 이게 배후에서 사탄이 조종하기 때문인 겁니다. 많은 사회조직이나 이 정치나 이런 데 다 이런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성경을 지금 계속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지 않은 이렇게 모든 사람과 그의 영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은 누구나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곳곳이 이렇게 말세가 될수록 악이 만연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그들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영적인 것도 뭡니까? 커다란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나라의 전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탄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떼어내는 것은 다른 방법이 인간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윤리도덕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더 강한 자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떼어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늑탄해가지고 빼앗아 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번만 전쟁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는 일생을 통한 사탄과의 투쟁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맞췄다고 하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완성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의 전쟁이 아니라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했어요. 그죠?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사탄은 엄청 싫어할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힘에 대항하여 싸우든가 아니면 그 힘에 항복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싸움이나 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탄의 것이기를 거절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맞서 대적해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따 정확히 대적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탄의 힘과 그의 주장이 아무리 커봤자 이 세상의 신이라 불린다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성과 신격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일한 창조자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탄과 그의 모든 행위는 다 어디에 종속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활동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결국 사탄도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의지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도 사용하신다?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성경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욥에게 일어났던 것인데 그 사탄의 활동인 것을 성경은 욥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나 성서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속했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이루어진 일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도구들이나 수단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요셉도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은 악까지도 선용을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구들로 모든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도구들이나 수단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시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도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악을 인간에게 가져오는 특별한 사건에서 그러나 구분해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 안에는 바로 하나님이 도구들을 통해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시편 90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불행과 죽음을 절대로 악마적인 권세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악을 자극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이걸 구분하라고 그랬죠? 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이든지 간에 항상 우리를 궁극적으로 상대하시는 분은 누구다?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예요. 사람의 불행과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있는 수단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신뢰로부터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탄이란 도구도 사용하시고 불행과 고난과 죽음도 이용한다는 것이 성경 얘기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신실하시고
또 한동안은 친절하지 않고 분노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것 같지만은 어떻다고 그랬죠?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치실 때조차도 그분은 항상 어떤 분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거야.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판단을 넘어선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행의 시간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의 도구들로 우리를 치실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정의롭고 자비로운 분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오직 성령만이 주시는 묘책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신의 한 수예요. 이게 신의 묘책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럴 때가 있죠. 막 기대대로 안 되고 기도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 왜 나를 보시는 것입니까?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기대대로 안 되고 도움이 지연된다고 할지라도 항상 변함이 없으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또 감당할 힘도 주셔요. 길도 내시고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만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을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언제든지 하시고 항상 그냥 팍 믿으세요. 그분같이 좋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의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를 상대하실 때 그분은 그분 자신을 숨기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반대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총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제 이게 그 당시에는 모르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알게 돼 있는 거야.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물맷듯이 이렇게 나한테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런 때가 오면 감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좀 고생하고 고난을 당해봐야 사람 되고 철도 듭니다. 그리고 그래야 진리도 아는 거예요. 그저 편안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과 율법을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역과 사탄의 행위를 하나로 볼 뿐만 아니라 또 구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럼 욥에게 왜 그런 걸 허락하셨는지, 사탄이 행했던 악한 행위들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탄의 행위는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해가지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이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활동하는 도구라는 사실. 이것도 도구죠. 사탄도 도구고 누구도 도구다. 율법도 도구인 거야.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죄인의 계수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를 찾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구약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우리를 공격하며 시험하여 절망케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느낄지라도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다 느끼고 뭐 보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인데 믿음으로 사는 법을 훈련시키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에 대하여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며 하나님의 자비로운 품속에 뛰어들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사랑의 동기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기가 사랑의 동기에서 하는 것이고 사탄은 모든 것이 죄와 사망에 빠져서 불순종하게 해서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거야. 네. 보십시오. 사탄이 한 짓을 보면은 정말 아주 못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못된 정치나 경제나 모든 데 이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있는 거야. 사탄은 인간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에
참 이제 우리 그 되어지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면 그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이 있는 것은 항상 두 가지의 얼굴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것과 악의 것은 서로 대립되어 있고요. 그 시련의 공경 안에 숨겨져 있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의심할 수 없는 자비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모든 마귀의 유혹에서 극복하시고 그야말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걸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야. 목적은 다 뭡니까? 모든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탄도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믿음이 강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다 지금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럴 때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까짓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운명의 곤란 속에서 이렇게 그야말로 이사야서 28장 21절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기이한 행동, 그 행동을 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매우 색다른 일, 그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상식이나 우리의 어떤 것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고유하고 독특한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탄의 낯선 사역, 이걸 낯선 사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전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사역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그 고유한 사역을 목표로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본래의 고유한 사역이 있는데 사탄이라는 율법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낯선 사역을 통해서 그 고유한 사역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크게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사탄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이건 이제 마태복음 또 4장의 그 말씀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영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마귀의 유혹을 받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30세 동안 준비를 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몇 년이죠? 3년 반 동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걸 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엄연히 이렇게 우주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사탄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왔는데 결국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것이죠.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사탄의 유혹에 처음으로 이긴 어떤 분이 사람으로서 이긴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의도가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야.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건 이래야지 승리의 여정, 영광에 이르는 노정에 가는 길이에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뭐가 있다? 반드시 마귀의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 마귀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은 본래 이제 40일은 이 고난의 숫자예요. 40이나 400이나. 그래서 이렇게 영적 시련을 통과하는 어떤 고난의 기간을 얘기하는데, 우리 믿는 애들은 어느 테스트에 합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한 영적인 이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항상 그런 겁니다. 죽으면 살고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고, 그러면 부활이 바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십자가. 지난주에 왜 그 변화산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까? 변화산을 보여준 목적은 어디로 가기 위한 것이다? 십자가에서 희생하기 위한 것이다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불을 통과한 후에 정화가 되는 것이고, 자아가 파쇄되어야 영의 해방이 있는 게 영적인 원리예요. 살면 죽고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났는데 시장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오늘 저 본문을 제가 자세히 성경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지, 금식하는 동안 배고팠던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금식할 동안은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래 금식의 의미는 뭐냐고 하면 벌써 배고픔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몸이 음식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거나 필요가 없는 상태인 것인데, 예수님은 왜 금식할 땐 배고프지 않고 금식하고 나서 끝나고 배고프다고 그랬는가? 이거는요, 영적으로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식할 동안에 예수님은 놀랍게도 잡수시는 것이 있었어요. 뭐를 먹었습니까? 영의 음식을 먹었던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게 배불렀던 거야. 이게 또 광야 40년서 가르쳐 준 겁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그게 이제 그 광야에서 신명기 8장을 인용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비결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게 생명의 양식인 거야. 생수의 강이고 생명의 떡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신 거예요, 주님. 그죠? 예.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비결을 아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메시지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배불러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달콤하고 감미롭습니까? 행복합니까?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3절, 4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떡덩이가 떡이 되어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쓸데없는 이런 시험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시험을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건 가장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야. 여러분은 당연히 먹어야죠. 하루라도 음식을 굶으면 배고프다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양식을 안 먹으면서 하루라도 안 먹으면서 배고프지 않다고 하는 게 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사탄이 이런 시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근데 우리 그 시험 중에 하나가 가장 뭐냐, 물질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죠? 여러분, 물질에 대한 시험에서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거 통과 못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떡 문제 해결하는 거. 근데 사실 이렇게 사탄은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굳이 증거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랬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인정을 해버린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뭘 시험을 해요? 그죠? 증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명했으면 반드시 해야죠.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명하지 않은 것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라고 한 것을 행하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순서를 보면 앞에서 침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바로 시험이 온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침례라는 게 뭐냐면 침례가 마귀의 유혹을 일으킨 거예요. 왜냐? 침례 받고서 나서 이는 친정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이걸 여러분은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창주에 속한 육체가 죽어 장사 지내고 끝난 것을 얘기하는 거야. 초점을 어디에 맞췄냐면 새 창조인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창조에 속한 육체가 끝났다, 죽어서 장사 지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마귀가 벌써 이렇게 됐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 육체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가 나도 예수님이 죽을 때 자기도 죽겠구나 하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시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래서요, 십자가로 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장소는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거고 십자가로 가는 거야. 근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혼생명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을 마귀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최초의 시험을 한 게 바로 아담인 거야. 근데 예수님은 절대 반대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로 가셨으니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예창조인 육체나 혼생명에나 이렇게 역사할 수가 있지 거듭난 영에는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영에는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부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이 신성이 있지만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 거야. 그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최초의 사람이 예수님이고 여러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오직 한 사람만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로 임명되셨고 그래서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한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사탄은 더 이상 자신의 지배 아래 지금까지 마음대로 부려먹고 그렇게 절망과 고통에 치여있던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고 빼앗기고 자신이 지옥에 가야 할 운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께 도전장을 내민 거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죠?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좀 오죠? 예.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사탄은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쉽게 이렇게 공격받지 않고 지나가게 내버려주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세상과 환경을 통해서 세상이 짓거니까 모두 하나님의 자녀를 대항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요 첫 아들인 예수님이 큰 유혹을 통과해야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도 반드시 마귀의 유혹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귀를 알았어요. 그 기와 짱보다도 많은 그 마귀가 있지만은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루터처럼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떻게 되겠죠? 영적 세계를 알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에 힘든 것 같지만 통과하고 나면 정말 행복해요. 너무 기쁩니다. 의롭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그걸 이길 수 있다면 진짜 이건 멋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매혹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뭐를 얻었다? 아들의 자격의 영을 얻었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들들의 자격의 영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들은 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는 귀신이 잘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이기는 자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귀신이 알고 귀신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귀신은 잘한다니까요. 우린 잘 몰라도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 같은 것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죠? 마귀는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주님이 승리한 것은요, 사실 알고 보면 어디에서 막 싸워서 이겼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합당한 위치에 견고히 섬으로써 이겼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합당한 위치는 바로 뭐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사람으로서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있는 거야. 자기의 위치에 쓴다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무엇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그분은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기만 해도 그야말로 이렇게 마귀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어떤 것을 이렇게 제자들이 체험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갈 때마다 그야말로 그 전갈과 귀신이 제어되고 이렇게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마귀가 떨어지고 한 것처럼 귀신을 다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겁니다. 순종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영적인 어떤 전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그랬죠? 예, 이 전사로서 싸우면서 나가자, 앞으로 나가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일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리스도인만이라도 귀신이 알아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주는 그 위치에 서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딴 사람한테 보다도 물론 하나님께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고 귀신도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귀신은 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예,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없다면 그분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인데 배고프셨을 때 돌을 떡으로 못 만들겠습니까? 그죠? 돌들로도 소리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할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것은 행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행하는 거, 행하라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담의 실패였는데, 하지 말라는 걸 행하지 않는 것도 그게 다 뭡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달려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간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 중심이 너무 많은 거야. 모든 것을 내 시각에서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전 내 뜻대로 아무것도 안 이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으면 나는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요만큼이라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거야. 이건 참 멋있는 인생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명령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행하라는 것은 불순종이고 마귀처럼 주제넘은 배역과 같은 죄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사람이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순종이야말로,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지가 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31일 날 이사가야 하나님이 1일 날부터 시작하신다고 한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는 참 이 혼이라는 게요, 6,000년 동안 살아간 게 있어서
그냥 조금 참다가도 끝끝내 참지를 못하고 좀이 쑤셔가지고 무슨 혼을 사용해서 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사탄의 밥이 된 거예요. 역사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사실. 요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걸 분명히 하지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헷갈리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은 천지 차이야.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마귀의 유혹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생각을 할 겁니다. 사탄이 더 막 무슨 살인죄나 간음죄를 범하게끔 더 철저하게 유혹하지를 않고 왜 이런 그 마귀의 유혹이 있었느냐 여러분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살인죄나 간음죄는 이런 것은 죄의 결과인 겁니다. 그럼 사탄의 전체 계획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없이 죄의 공장에서 나오는 그 혼이 스스로 무엇을 하게 한다면 이게 바로 최고의 유혹인 거야. 사탄의 최고의 유혹은 바로 뭐다? 하나님 없이 네 스스로 능력을 행해서 네가 영광 받아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이것은 영에서 이탈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탈된 것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자기 의식을 지키는 것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성령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능력을 갖고도 그것을 다시 사용해 보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면, 하나님의 본성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불가능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걸 좀 많은 면에서 감추시고 참으시고 드러내지 마시고 그야말로 자기를 영광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성품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그야말로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신다면 그게 바로 뭡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은 아버지를 떠나는 행동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영적인 세계에서 지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안다고 하면 언제나 그야말로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감출 수밖에 없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을 보면 다 사탄과 반대야. 제안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것이 바로 전쟁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 대적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걸 정확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게 막 여러분의 힘으로 스스로 싸우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히 지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히 지킨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 것인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꼭 기억하세요. 어디에 있다? 대적한다는 게 막 싸우, 여러분 힘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위치만 정확히 지키고 있으면 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야. 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귀는 도망가지 말라고 해도 36회 도망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에 굳건히 서서 성령이 거민 말씀을 가지고 대적한다. 이제 사탄을 대적한다는 게 뭔지를 알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3번이나 말씀에 기록된 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대로 성경에 순종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역시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은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과 같은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면 어떻게 번복되질 않습니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불가능하더라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강을 건너가자고 했으니까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거야.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최종 대법원의 판결인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은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4장 5절에서 8절이 이럽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나라에, 조금 부연해서 할게요. 마태복음을 추가해서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예? 나에게 이것은 넘겨진 것으로서 나에게만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이 그대의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핵심이 바로 뭐냐? 그야말로 사탄은 항상 지가 경배받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다만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뭡니까? 그분만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그랬는데 어떻게 감히 인간이 영광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까? 이게 이 많은 지도자들의 착각이에요. 영광을 받고 경배를 받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너무 매력적이니까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다 준다고 하니까 너무 쉽게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야. 절대로 어떤 우상도 종교도 피조물도 물질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고 그게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조차도 그게 1순위 되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얻으려고 재물을 섬기고 높이려 하고 이렇게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인데, 신앙이 왜 위대하냐고 하면 하나님 아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멋있고 위대한 거 아닙니까? 신앙인이 왜 위대하고 멋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전히 그걸 못 버리는 거야. 큰 소리 치는 나 같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랜 그 훈련을 통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 같은 망나니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여러분 마음에 점유되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네.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경배를 빼앗아 가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 사탄아!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지적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데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참 이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왕의 위치에 드리면서 그분만을 섬기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지 말라고 해도 놀라운 사랑과 평화를 또한 나가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야. 아직도 내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건 체험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4절, 9절에서 11절은 그럽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죠. 그리고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손을 떠받쳐 돌에 부딪히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사탄도 성경을 인용해요. 지금 예수님은 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죠. 그렇게 성경이 중요한 것인데 마귀도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성경의 주 그대의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보십시오. 앞에서 두 가지 먹는 것,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종교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기적적인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즉시 존경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귀의 시험을 보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절대로 당신께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한 분만을 섬기고 경배하고 왕의 자리에 내드린 거예요. 이게 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조금 뭐가 잘 됐다, 교회가 뭐 부흥한다, 뭐가 많다, 부자다, 이래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영광을 받는 것이 그게 마귀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달라져야 됩니까? 그죠? 사람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예? 예. 뭘 존경을 받아요? 존경을 받긴. 우리 찬송에 그렇잖아요. 예? 존경광 홀로 주님 받으시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우린 가겠다. 찬송을 그렇게 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나 존경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벌써 우상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역에서 존경받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존경받지 못하고 주님만 존경받고 나는 그냥 멸시받고 잊어지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높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때 어떤 것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전 꼭대기에 가지도 많고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기적을 보인다고 왜 쓸데없이 이런 짓을 합니까? 근데 자꾸 마귀가 유혹하는 데서 넘어가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게 너무 많아. 특히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예 말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특히 예수님은 3번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증명해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누구의 입장에 서서? 인자이신 사람의 입장에 서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이고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승리의 발판을 해서 온 우주가 영적으로 전쟁에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죠. 참 이렇게 본다면 참 예수님처럼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나서 완전히 사로잡히고 미쳤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그토록 매력적인 분이십니까? 내 일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으신 분이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만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오직 만족할 수 있는 대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절대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